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도 해봤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참 잘했다. 또 반대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자유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르면 돼요. 그러나 그 선택하는 순간,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선택은 내 맘대로 하지만 결과는 내 맘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이 속한 신명기 11장은 이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던, 어떠한 글을 쓰던, 뭘 주장을 할 때 이 마지막은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8절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그동안 그들이 살았던 땅과는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장 10절에서 11절,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집트 땅에는요, 나일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받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풍요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풍요로울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땅을 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내 스스로는 어떤 능력이나 뭐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경우들도 있죠. 무슨 명함을 내놓으면, 이력서를 쓰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력서 써봤지만 쓸 수 있는 게 몇 줄밖에 없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를 했나, 자격증이 많이 있기를 하나, 상을 많이 받기를 했나,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아무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족함이 대반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아니 심지어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믿음만큼은 부족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믿음만큼은 어디 가서 뒤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믿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정말 마음속에 많이 우리 속에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의 장소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고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러나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끝났다고 그랬어요. 너는 더 이상 이제 뭔가 할 수 없다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 그런 세상의 핑계들이, 세상의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를 반전시킬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첫 번째 선택지가 주님을 섬겨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는 11장 16절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아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모세는 선택지만 준 것이 아니라요, 선택의 결과도 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답을 다 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까지 답을 다 알려줬다니까. 모세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이미 다 답을 알려줬다니까. 근데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기름진 땅에서도,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늘에 내리는 복을 체험하겠지만 불순종하면 하늘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강력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선택대로 내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선택대로 하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 지치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상황도 만들어 주셔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던 은혜도 주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요,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복과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미 답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 왜 선택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면서 선택의 기회와 답을 줍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세가 이게 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할래? 그러면 다 복을 선택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말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싫은 소리예요. 좀 듣기 싫은 소리예요.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손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누구에게든지 저는 얘기해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손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지 말아라. 예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다. 손해 안 난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지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과 가혹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해도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손해라는 말, 제 말은 믿지 않으셔도 돼요.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신명기에 말씀한 그 말씀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해서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깨달아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